것은 영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불멸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생명이 끊어진 것을 3일 동안 보여준, 생명이 끊어진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성격, 그거는 당신은 바로 그 영적인 본체죠. 예수님은 영적인 본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부활의 기원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정체성에 있어서 영과 육으로 결합되어 있던 인간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산다는 것은 그 영적인 생명에 신령한 몸을 입는 건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는 복음에 대한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복음의 성격. 부활복음의 성격이 9절로부터 11절인데, 바울은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부활의 그 신빙성에 대해서 간접적인 그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과거에는 복음을 핍박한, 이 복음의 핵심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얘기죠. 그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은 그를 핍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자였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보여주었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의 영이 소생했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인생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바뀌었음을 여기서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당위성이 세 번째. 부활에 대한 당위성이 이제 12절로부터 19절까지에 주어지게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지금 관심은 뭔가 하면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바로 우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지금 이제 말하려고 바울이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만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자, 바울이 역설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음에서 살아난 사실을 여기서 역사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12명이 보았고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고 제일 마지막에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해서 그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나도 그것을 보았고 믿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뭔가 하면 복음 부활의 성격, 부활 복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믿음, 영생의 소망 이런 것들이 다 헛것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다시 사실 일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며 그것도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믿음도 헛되고 너희들은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간 성도들,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결국은 똑같이 그들의 삶 자체가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부활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그러면 너희도 부활하냐? 라고 반문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부활한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둘째, 타락한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소생의 역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바울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뭐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파르트주의자들은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부활.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느냐? 믿지 않는 데가 있고 믿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요 믿는 층은 보수 신학자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정종주의자들, 바르트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신앙하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정통주의자들은 정신적인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가난하고 탄압받는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걸 정신적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이 보수 신학자들은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생영으로 창조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본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중생을 해갖고 사는데 내가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때 육신이 죽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똑같은 형상으로 형태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은 요 몸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육체와 신령한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교리는 예나 지금이나 부활이 있다 없다. 첫째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두 번째, 사실이라면은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바울은 일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소생시키는데 왜 그분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킬 수 있는가? 그가 바로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처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또 거듭난다고요? 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무엇이간데? 내가 바로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영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영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는가? 그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들으면은 인간에 대한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서울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에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은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 인간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인간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결국은 육이 있는데 영과 육으로 형성된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성경은
그 살아있는 사람을 규정을 할 때 영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영혼이 타락 이후 그대로 죽은 상태로 존재하느냐, 이걸 성도라 그러고 이걸 불신자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이든 불신자든 육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이 영과 육에 대한 분리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존재하는 것이고, 죽음이란 뭔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피조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영으로 존재하든 죽어있는 영으로 존재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육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능한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본체의 형상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 본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으셔서 영과 육을 분리시켰다가 다시 영적으로 소생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영과 육이 분리되었지만은 영으로 존재하다가 그 존재하는 영은 마지막 가서 또 몸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이 몸을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육체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말하려고 이제 차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번 몇 절까지 읽었죠? 19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차서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2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실체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즉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사망이? 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생명체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영이 죽어서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 육체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와 육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육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예. 이 상태로 지금 이제 인간은 영원히 생육 번성의 과정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를 안 했으면은 산영과 육을 만들어서 계속 번성, 생명체로 계속 번성을 하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는 영이 죽은 상태로서 계속 번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 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본체의 형상이다. 즉 그의 형상은 하나님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생명체로 창조했던 것처럼 그의 형상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에 의해서 죽은 영을 살리는 흙에다가 새로운 영체를 만들었던 것처럼 죽은 영을 살리는 역사를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발생한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20절.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는 것은 뭐가 사는 겁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그냥 그대로 있고 있는 겁니다. 있고 있는데 나의 생명의 근본, 나의 정체성이 되는 영이, 죽은 영을 이제 이분이 와서 그 영을 다시 살린다 이 말입니다. 사영을 이분이 와서 다시 생명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멀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 근본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죽은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겠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한 이유는 바로 뭔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신 것이다. 그 말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의 부활의 역사는 그리스도였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강림하실 때 그와 함께 내려오는 순교자의 영들이 부활을 한다. 부활과 중생은 다릅니다. 중생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은 뭐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데 요 영에다가 플러스 뭘 입는 겁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 게 부활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했고, 당신은 신령한 몸으로, 이 보이는 육체는 옛날에 죽은 모습 그대로지만 실제로 이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신령한 몸의 증거예요. 이 육체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신령한 몸은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와 버리잖아요.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 몸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보여주었고 무리를 걸어 다니고 오고 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델을 지금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 부활의 순서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순교자의 영들이 와서 부활을 한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모든 피조 만물을 뭐 할 때, 발 아래 둘 때, 심판할 때,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 부활과 사망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생명 부활과 죽은 상태에서 다시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 사망 부활,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영이 육의 몸을 입어야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이 신령한 몸을 입으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입는데 그 본질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누어진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다시 와서 순교자들을 부활시켜서 다시 여기에 와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이 부활의 역사는 연속성이 있음을 차설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부활은
마지막 그가 강림할 때까지 그 부활의 역사는 그대로 실존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간 사람들은 영으로 낙원에 존재하지만 지금 먼저 간 사람들은 아직 부활의 몸을 안 입었어요. 왜? 최종적인 이 만유를 다 심판하시고 나서 입는 몸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도 생명부활이 있고 사망부활이 있다.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마지막 가서도 생명부활과 사망부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 역사의 의미를 갖고 차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모델이신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 부활의 역사가 이제 과거, 미래를 다 망라해서 정말 시간 세계의 전 역사를 부활의 사건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 부활하게 되는 역사를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준 겁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는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한 가치입니다. 부활의 차서. 부활 신앙에 대한 가치. 그게 이제 29절로 3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마지막에 강림했을 때 또 부활, 두 번째 모두, 이거는 뭐 아직 우리가 겪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때까지 부활의 역사는 계속해서 증거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가치롭다는 말을 29절로부터 해주고 있는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관습적인 행위가,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과 모순된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과 모순이 된다. 이미 뭐 세례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대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세례는 표시거든요. 그런 표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 말은 죽음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세례의 의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필요 없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장래가 없기 때문에 세속에 취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거짓에 속지 말고 의를 행하고 범죄하지 말라고 당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핵심이 부활에 있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것에 있는 거고, 다시 산다는 말은 미래가 있다는 말이고, 미래가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은 세례의 의미가 없을 것이고,
굳이 부활이 없이 이 생의 삶이 다라면은 여기에서 내 욕망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여기에서 날마다 내 욕망을 죽이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경에 근거해서 역사적 사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를 자기는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차설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영혼의 중생,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그 확실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중생하는 이 역사는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을 함께 의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가 부활에 대한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35장에서 35절에서 49절까지인데, 이제 이 부활의 원리는 뭔가? 그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35절 말씀에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리나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또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원리는 뭔가? 그것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반드시 이 원리가 창조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창조를 할 때 흙에서 이 피조물이죠. 흙에서 취하고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존의 원리 중에서 생존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피조 세계에 살 때는 반드시 이 흙에서 취한 육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활을 하기 위한 필수 관문의 첫 번째는 뭔가? 처음에 이것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켓도 우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궤도에 올라가면은 하나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알맹이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육체의 몸을 벗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일반 계시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다시 새로운 열매가 맺는데, 이 열매는 썩어진 심는 씨하고 이 형체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물질에서 만들어진 육체를 벗어버렸는데 다시 입게 될 육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이 몸과 다르다는 거죠. 씨와 열매가, 형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육체의 몸으로 심고 다시 입게 될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형체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씨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열매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다르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해와 달과 영광이 다른 것처럼 바로 신령한 몸과 육체의 몸에 대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가 43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를 벗고 나니까는 신령한 몸으로 또 다시 갈아입는 그런 형태가 다르다고 지금 성경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몸을 땅에 심어서 썩혀야 새로운 열매가 맺는 이치처럼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육과 영의 분리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죽었을 때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은 태워서 땅에 묻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즉 피조물의 몸을 입고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먼저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육체를 입은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49절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몸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그 사역의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산영이었다.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영은 즉 육이 있는 자고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살려주는 자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고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며 그는 생명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근원이 왔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속한 생명의 근원이 왔으므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도 신령한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산영,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첫째 아담은 육이 있는 자,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 첫째 아담은 땅에 나서 흙에 속한 자,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흙에 속한 자로 시작을 해서 하늘에 속한 자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소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생명 부활을 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우리의 육체는 이건 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된다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썩을 것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썩을 육체를 땅에 묻어버리니까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썩을 것이 56절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으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에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날 우리는 사망을 정복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은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종적인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이 피조 세계를 지배해왔던 사망 권세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심판을 가하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은 빛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 의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생명부활과 저주의 몸을 입게 되는 사망부활에 의해서 구분되어진 이것이 이제 바울이 증거한 부활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부활신앙을 믿고 연합하고 질서 있게 건덕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생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이상이라고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얘기로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울의 논조는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기원 설명에 있어서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으며 우리 인간의 영은 죽었지만 본체의 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영은 죽었든 살았든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것들은 시기가 되면 다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피조물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벗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죽은 영으로 존재했었는데 본체의 형상이신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적 존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다시 소생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것은 이 땅 위에서는 육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이제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다시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약속. 이것은 우리 생명의 영원성, 생명의 불멸성, 그리고 이 생명은 본체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주어진 우리가 한 생명,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의 멤버,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체가 된 이상 우리가 서로 분열하거나 분파하거나 분쟁해서는 안 되고 항상 전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과 판단과 분별과 유익을 위한 봉사의 아름다운 생활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건덕의 삶이라고 바울이 증거해 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와 죽음과 부활과 다시 신령한 몸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 우리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산 소망 확신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초월적 가치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어서 영적인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섭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